Bible chant.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One more time.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One more time.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Last time.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Good job.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배웠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학교 새학년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친구들이 성전에 나와 더 뜨겁게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더 큰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경훈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듣는 귀가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이었고 간절히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음식을 드시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셨고 말씀대로 사는 분이셨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분이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시키셨나요? 먼저 광야로 가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광야는 이렇게 생겼어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도 없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도 없고요. 밤에는 추워서 사람이 살기도 힘든 곳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편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많이 힘든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나 재미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광야처럼 힘들고 외롭고 춥고 배고픈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의지하고 순종해서 이겨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어요. 금식은 음식을 금한다는 건데 아무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아무 음식도 안 먹고 하루만 있으면 굉장히 배고프겠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밥을 안 먹고 어떤 음식도 안 드셨어요. 굉장히 많이 배고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했어요.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도 금식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랄 때도 금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아주 큰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큰 일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일하는 게 중요하지. 빨리빨리 일해야지. 무슨 기도야. 기도하면 그만큼 늦어지잖아. 빨리빨리 일하는 게 중요해. 빨리 전도하러 가자고. 뭘 그리 꾸물거려. 일부터 시작해. 빨리빨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부터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일부터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돈 벌어야지. 빨리 공부해야지. 빨리 성적 올려야지. 빨리 먹어야지. 빨리 성적 올리려면 공부를 더 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다가는 그냥 다 늦어가지고 성적도 안 오르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심지어 놀러 가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아무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치지도 않게 해주시고 차 사고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놀러 가기 바래요. 물론 예수님은 놀러 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도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지옥에서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런 큰일,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많이 배가 고프셨어요. 마귀는 이런 때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안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마귀는 아주 친절한 척하며 말했어요. 이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나 다름없지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잖아요. 이 돌이
빵이 되게 할 수도 있잖아. 배고픈데 뭘 망설여요. 못할 것 없는 전능한 하나님 아들이 이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일단 배고플 때는 먹고 보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우리에게 마귀는 유혹할 때가 많아요. 너 당장 필요한 게 뭐야? 배고프면 먹어. 밥을 살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먹어야지. 성적이 안 오르면 다른 사람 것을 보고 답을 쓰면 되잖아. 쉽게 해, 쉽게 해. 어렵게 할 거 뭐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에게 사달라고 떼쓰고 조르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또 큰 소리도 치라고. 그렇게 하면 쉽게 쉽게 먹을 수 있잖아. 하고 우리를 유혹하지요. 우리 친구들, 힘든 일이 생길 때 잘 참아내고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큰 소리 치면 엄마가 빨리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참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어요. 돌이 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아니, 빵보다 더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하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니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성전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어쩌다 오고. 그런데 성전 주변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죽지 않도록 탁 붙잡아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하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 아들. 멋져. 와, 나는 신기한 거 봤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글쎄 딱 받아주지 뭐야. 아이고, 나도 봤어, 나도. 야, 진짜 대단해. 사랑하는 친구들, 사람들이 멋있게 봐주기를 기대하지 않나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나요? 나 요즘 유행하는 게임 있다. 나 요즘 유행하는 딱지도 있고, 또 요즘 TV에서 선전하는 그런 신발 있잖아. 그거 나 그 신발 신었다. 나 학용품도 이렇게 멋진 거 있다고 친구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하죠?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하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해주고 멋진 조명의 휘황찬란한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은 가수가 되고 싶거나 탤런트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안 살려주시나 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천사들을 보내서 바쳐주면은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러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인기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인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누가 인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만 인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전하기 바라요.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라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 뛰어내려봐. 천사를 보내시나 안 보내시나 한번 시험해봐.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또 유혹하고 또 시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런데도 마귀는 또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마귀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유혹을 해요. 내가 형인데 까불래? 난 너보다 높아. 난 너보다 많은 것을 가졌어.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없이 이룰 수 없어요. 고통 없이 힘들이지 않고. 그런데 마귀는 힘들이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나에게 절만하면 돼. 너는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 잘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아이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럼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다니까. 마귀는 쉽게 해. 쉽게 하고 유혹을 해요. 빠르고 쉽게 하라고 유혹을 한다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유혹하는데 힘들이지 않고 고난이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쉽게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쉽게 가지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힘들게 일하지 않고 쉽게 가지려고 남에게 훔치고 사기치는 거예요. 쉽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뇌물을 주고요. 쉽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마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절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쉽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또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도 하고 있나요? 전도도 하나님 일이에요.
교회 청소하는 일도 하나님 일이고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요. 집안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 교회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마귀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열심히 드립시다.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빠르고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만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할 때 마귀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떠납니다. 천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는 분이셨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또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셨어요. 마귀의 유혹도 물리친 분이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바래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삽시다. 쉽게 빨리 하라는 마귀의 유혹 물리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지는 못해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쉽게 빨리 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꿈 하나로 빌리지 아름다운 그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